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교훈 10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아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기조차 호흡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전쟁의 날에 피할 수도 없고 또 생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신의 미래를 어느 누구도 준비할 수가 없다. 또한 악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일을 주장하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인생을 또 탐구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든지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삶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인 하늘 위를 바라보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는데 누가 사랑을 받을지 누가 미움받을지 지금은 우리가 평가 어느 정도 겉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영벌을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데 힘을 써야 될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래서 2절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자 예외 없이 임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제 지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예배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생활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되지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잘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3절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 말은 한 가지 운명이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악인도 선인도 예배드리는 자도 예배드리지 않는 자도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시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일반적인 것. 그런데 한 번 사는 이 삶을 이제 어떻게 그 일반적인 것을 준비할 것인가. 한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그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이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버지 재산, 살아있는데 재산을 먼저 떼어다가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자기가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는, 돼지는 이방인들이 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들어, 그 말, 정신이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친 마음에서 정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다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 말을 성경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미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을,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오늘 창조주와 구원의 주, 재판의 주님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내고 아무리 열심히 일들을 해도 그것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미쳐서 날뛰는 것으로 인생이 평가된다. 메시지 성경은 인생이 미쳐서 날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살든지, 아니면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신을 차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든지, 두 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미친 마음으로 살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제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긴장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즐거운 중에 찬송하라 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감사라. 장래의 죽음은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의 방법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사망의 권세,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이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은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기회를 얻는 것, 영생의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참된 터를 쌓는 것이라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사는 것이 기회이고 생명의 은혜인 것을 말해요.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동물들의 죽은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사막에, 또 광야에 그 사자가 죽어서 그 뼈만 남아있는 것도 보게 돼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그 백수의 왕인 사자보다 더 낫다. 죽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 우리가 지금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미친 마음을 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살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면 우리에게 영원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한 것을 지금 해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산 자들은 어떨 줄 알아요? 죽을 줄 안다. 그 말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나중의 삶에 대하여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미친 마음을 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원을 받을 만한 때, 그리고 죽으면 그 기회가 잊어버린다. 두 번째 기회가 없다. 세컨 찬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호흡이 있을 때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생을 찾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을 믿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고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소망 중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헛된 줄을 알았는데 헛되지 않다는 거죠. 헛된 인생의 날이 이제 믿음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온 천하가 다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아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출발하고 하나하나가 다 헤아려보면 복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표현이죠.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삶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은혜다. 이제 그와 같이 살면 우리는 죽을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거죠. 그날을 준비하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한 법칙, 죽음의 법칙, 일반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다. 전도서에서 지금 이 9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인데, 그리고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이 전도서 9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서 8절에 9절에 보니까 9절 보면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하면서 해 아래의 삶, 우리의 삶이 지금 해 아래에 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그 가운데 얻어지는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 얻어지는 평강, 그 가운데 얻어지는 그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주님의 선물이다. 하루하루가 선물. 그래서 잘 사용하고 지금이 기회이다. 10절에 말해요.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는 전도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해 아래서 1장 2절에 행하는 것들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상을,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올바른 하늘 위를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그 날을, 일반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소망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잘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이 땅의 일이 다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는, 마지막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지금이 살아있는,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서 쉴 수 있으니까 오늘 쓸 수 있는 시간, 쓸 수 있는 재능,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사용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라. 11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해 아래를 자세히 살폈다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요,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마지막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먼저 출발한다고, 먼저 돈 벌기 시작하고 먼저 저 모든 것을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나중에 끝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그 13만 5천이나 되는 또 기드온과 대적하는 그 미디안과 그 사람들의 연합군들, 하나님 앞에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에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회를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IQ가 아니면 내 환경이 그런 것으로 우리는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지만 지혜로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끄럽고 호통치는 권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이 지혜는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는 귀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에게 다 때와 기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그 일반적인 죽음의 그 길에서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구원의 시간에 또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산 개가 더 죽은 사자보다 뛰어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특별한 탁월한 재능이나 또 많은 것을 갖지 않고 또 많은 배움이나 많은 건강이 없을지라도 부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하루하루 힘있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인 것을 말합니다. 가장 잘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겸손하게 천하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동행하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절에 해 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는 어디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땅의 것,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것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에 대해서 누리며 기도하며 섬기면서 주께서 주신 그날 주님과 위의 것을 찾으면서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에녹이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생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있는 것들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과 기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이 되어서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그날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